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써놨던 글인데요, 그게 설교가 안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담긴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로 만들어 놓고 싶다. 그래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지요? 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갈급함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그리고 갈구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아주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갈망하고 아무리 갈구하고 살아도 그래서 그 갈망하고 갈구하는 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결국 사람에게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미친 듯이 벌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은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건희 회장의 자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백만장자들이, 많은 재벌 2세들이 매춘을 하고 마약을 하면서 인생을 쓰레기처럼 허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난했던 사람들이 물려받은 땅이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벼락부자가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이 처참한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알뜰살뜰 잘 살던 부부가 로또가 당첨됨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많은 돈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들끼리의 사랑 역시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죽자 살자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 못 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을 우리는 OECD 국가 이혼율 1위라는 대한민국에서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평생 원수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사랑은 절대로 사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예, 증거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의 학식이, 많은 지식이, 지혜는 아니죠. 지식이 사람의 공허함을 역시 채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몇 달 지났죠. 1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한때 뉴스에서 어떤 것이 이슈가 됐었냐면 카이스트 학생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 라는 것으로 한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이 자살을 하고요.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그들에게 쌓여져야만 할까요? 그리고 그 공부를 잘한다는 것 때문에 칭찬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간 학생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큰 지식,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사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또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연예인들 중에는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성형 중독이 걸릴 정도로 유명세를 위해서라면 뼈를 깎는 아픔 정도는 모두 다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을 탐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어떤 연예인들은 자신의 유명세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악마와 계약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예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유명세 역시 사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그토록 이것이 있으면 채워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추구했던 돈도, 그리고 명예도, 그리고 지식도, 권세도, 그 어떤 것,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람의 공허함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드렸던 예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정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 밥 먹을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졌던 소가 얼마, 양이 얼마, 엄청나게 많은 한 끼 먹을 때마다 엄청난 수의, 엄청난 양의, 엄청난 기름진 것을 먹었던 솔로몬. 아내가 1000명이었던,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해봤다. 내 마음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것을 함에 있어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된 적이 없어.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어. 다 누려봤어. 다 즐겨봤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던 솔로몬의 최후의 발언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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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이 세상에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누려봤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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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역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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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우리는 지금 헛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삶을 그렇게 악착같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솔로몬이 돌아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 이야기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차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돈이 생겨서 차를 샀습니다. 그 차가 너무 좋아서 그 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11월 달이니까 약간 추워서요. 자다가 히터를 틀고 자다가 히터를 틀고 오래 못 잡니다. 자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 자다가 이상해가지고 끄고 또 그러다 자다가 또 추우면 또 히터를 틀고 그냥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그 차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아했던 차, 새 차, 고작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차의 내부가 더러워지는 것을 차에 신경을 쓰지 않는 저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막상 그것을 내가 얻어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나를 채울 수 없구나. 이것이 나의 공허함을, 나의 인생에 어떤 충만함을 줄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온 한 여성을 보십시오. 그녀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남편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어떤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여성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녀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매달려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여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안 채워지더랍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안 채워지더랍니다. 그게 늘 이 여인에게는 씁쓸한 그런 딜레마, 고민이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그 영혼의 갈증이 그녀를 괴롭혔고 그 괴로움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탐할 때마다,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기쁨은커녕 더 심한 영적인 괴로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나 현대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르고 현대의 사람은 먹어야지만 배부르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사람도 사람이고 지금의 사람도 사람입니다. 안 먹으면 똑같이 배고프고 먹으면 싸야 되고 슬픈 일 있으면 눈물 흘리고 기쁜 일 있으면 웃고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과거의 그 사람이 뭔가를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살았고 더군다나 사람에게 의지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더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역시 현대의 사람들도 똑같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아가고 TV에 빠져보고 세상 향락에 빠져본다고 한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을 것이랍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100% 장담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렇게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고독과 허전함은 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찾아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입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아, 김전사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네 라고 들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을 채울 수 있다.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비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았던 우리 영적 공허함이, 영적인 갈급함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뒤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토록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영적인 그 갈증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고장난 자동차를 누가 제일 잘 고치겠습니까? 정비소의 정비공이 제일 잘 고칠까요? 아닙니다. 그 자동차를 최초에 기한했던, 최초로 그 자동차를 제작했던 사람이 그 자동차를 가장 잘 고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급해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는지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세세히 잘 아시는, 어떤 부분을 고쳤을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아파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정비공이 아니고요, 우리를 제작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제작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서요, 우리는 비로소 어떤 영적인 공허함도 다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끝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그 여인은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토록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면서 사람에게 어떻게든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됐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단번에 그녀가 변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인이 그렇게 변했다면 2000년 후에 우리들도 예수님만, 진실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이나 향락이나 텔레비전에 집착하지 않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텔레비전에 집착하고, 여전히 사람에게 집착하고, 여전히 돈에 집착하고, 여전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하는 그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그것이 멀리 있다는 증거입니다. 속히 우리는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애를 쓰셔야만 합니다. 아직 드라마를 끊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드라마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도 그리고 2000년 후의 사람도 모두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는 것을 멈췄다면 우리도 역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에게 만족을 얻으려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혹은 기타 누구에게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을 단숨에 멈춰버리고, 남편이 조금 부실해도, 아내가 조금 부실해도, 자녀들이 조금 부실해도, 목회자가 좀 부실해도, 성도들이 좀 부실해도 거기에 괴념치 않고,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해도, 아내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해도,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아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마음의 기쁨이, 이 안에서 샘솟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중요하니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함부로하고 남편이 여러분에게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십니까? 혹은 아내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아내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고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남편 된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시면서 기뻤다 슬펐다 그렇게 아내의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요동치십니까? 혹은 부모님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계십니까? 혹은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물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부터.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요동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 모두 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관우 전사는 100%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사람들이 저에게 욕을 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의 요동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여전히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마리의 불쌍한 어린 양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교회 성도들 중에 거듭난 사람은 없다 싶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거듭날 기회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 말씀을 어쨌든 많이 오랫동안 해왔는데 아직도 하나님 왜 내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라고 저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입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쓰레기지만, 개쓰레기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직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아직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마침내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더라도 내 마음에 요동 없는, 늘 그렇게 주위의 환경에 관계없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주위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배 고문에 누워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라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도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누가 죽이겠다고 누가 없는 말을 유언비어로 만들어서 그렇게 퍼뜨려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직
저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듭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진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더 이상 주변의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건 제가 뒤에 말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진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은 우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건데요.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 시간 때 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요. 작은 원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작은 원이요. 그 작은 원을 그리셨습니까? 그 작은 원이 뭐냐면요. 세상입니다. 자, 이제는 또 손을 들어서요. 원을 크게 그려보십시오. 크게 그리셨습니까? 그 큰 원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두 손을 펴서요. 원을 아주 크게, 엄청 크게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그 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집합입니다. 가장 작은 원은 세상이고요. 그 작은 원보다 조금 더 큰 원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원과 조금 더 큰 원 사이에는요, 갭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큽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요, 그 공백만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짜 완벽한, 완전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진실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머스트입니다. 반드시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것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채워 넣을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도마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대어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나 못 믿겠다. 도마가
안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도마도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부활한 나를 봐.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져. 그래서 도마가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도마야, 너는 부활한 나를 본고로 믿니?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단다.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사도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으로 기록해놓은 그 성경을, 그리고 죽음으로 보존해온 그 성경을, 생명과 맞바꿔서 보존한 그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큰 복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큰 복입니다. 지상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채우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저는 군대에서 이것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날, 그날 우리 어떤 후배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퇴근하고 자기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비옥회 우리 하사들만 남아 있을 때였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왜 네오반에 이렇게 전화가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아실 겁니다. 저를 찾아서 김하사 바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선배 중에 제일 무서운 박중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있었지. 니네 내일 몇 시까지 어디로 집합해 있어? 죽을 줄 알아. 그러면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많이 군대에서 맞아봤기 때문에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공포가, 제가 그 전화를 끊자마자요, 소름이 막, 이빨이 막 딱딱딱딱 막 부딪힐 정도로 제가 공포스러웠습니다. 내일 죽었구나.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막. 제가 그렇게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 공포스러운 나머지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시편을 이렇게 봤습니다. 시편을. 너무 공포스러워서. 실은 마음을 달리게 해서 그냥 뭐라도 시편을 보는데요.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50편, 60편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그렇게 공포스럽고 이빨이 딱딱딱딱 부딪히던 제가요. 60편 넘어가면서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서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도 별다른 두려움 없이 그 집합장소에 갔고요. 결국 안 맞았습니다. 분명히 맞아야 되는데 막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맞았어야 되는데 안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괴로움과 풍랑과 고통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계속 조금만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할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공포심을 말씀이 찔러 쪼개서요,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밀들을 찔러 쪼개서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100% 확신합니다. 조금만 인내하면서 조금만 진득하게 앉아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까지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보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을 던져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주는 그 완벽한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래야지 말씀이 넘버원인 줄 알고, 그래서 말씀에 미친 듯이 더 여러분들이 창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줍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기도와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시듯이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말씀을 안 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팽개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있습니다. 남자가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왜 돈을 벌었냐? 그 여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 달 열심히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노동한 돈으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정말 최고로 값진 것을 사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그것을 봤더니요, 시큰둥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어디 뒀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정말 막노동을 해서 피땀 흘려서 번 것으로 선물을 준 그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 귀한 선물을 내팽개쳤는데 어떻게 사랑스러워 보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이 이 성경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선반 위에 먼지 쌓여있는 것을 툭 털어가지고 갖고 옵니다. 하루에 10장도 이것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줬는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것을 줬는데,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준 그것을 내팽개치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짓밟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녀를 때리고 싶겠죠.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무엇에 분노하냐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울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가증스러운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사기극, 지상 최대의 거짓말일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거짓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상 최대의 거짓말,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거짓말의 실체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선반 위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채 성경을 방치하지는 않습니까? 혹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는 그저 장식용, 놀이개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습게 치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쓰레기처럼 굴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심각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거짓말하는 놈아,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게 그런 거짓 부렁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데 저희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10장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차라리 여러분의 입에서 내뱉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든 공허함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여러분의 모든 삶은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루에 성경을 10장도 읽지 않으면서 하루에 기도를 1시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예배드리고 지옥 가고 찬양하고 지옥 가고 그렇게 자기 딴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옥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 말씀한다고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들 중에 기도 말씀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천국을 들어가길 소망하십니까? 미친 듯이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의 남은 삶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남은 삶을 우리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전력 투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인 기도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하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반성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니 이 예배가 끝난 오늘 당장에부터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예 기도와 말씀에 미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모자란 부분들을 수술하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